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자고 깨어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주의 선한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친히 거느리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주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거느리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내 사랑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밝고 환히 들려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막절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오늘 말씀 16절에 의하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소출을 거두어 들인 뒤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삶의 이 순환되는 패턴으로 보면 잘 알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7월 1일에 나팔절로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때로부터 열흘 동안 대속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어그러지면 그 다음은 다 어그러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고 대속죄를 보내면서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일주일을 멈추고 섬겼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이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못 박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 초막절 규례를 대표로 말씀하면서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여러 가지들을 통해 10계명 규례, 유월절 규례, 안식년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 쭉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그리고 초막절부터 1년 내내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신명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1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미 11조 안식년 또 6월절 규례들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만들고 누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안식한다고 안식이 못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의 공통점은 바로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긍휼과 사랑과 도움이 없이는 살지도 못하고 존재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천년만년 계속해서 고아와 객과 과부이냐? 그렇지 않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또는 복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된 본성 때문이죠. 인간이 범죄하자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강원도 산불이나 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과 같이 예상치 못한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강원도 산불이나 튀르키예 지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멀기도 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가깝게 생각해 보면 만약 내 식구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 산불 피해를 입어서 집이 다 불타버렸다. 누군가 지진 피해를 입어서 집이 다 무너지고 살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나 자신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입은 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버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귀한 존재가 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긍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복된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 나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함으로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만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안식과 복 주시는 그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16절에도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총 3번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저 택한 성소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는 어떤 구별된 장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신명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 곁, 하나님 앞이라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자 그 즉시 안식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워 가리게 되고 두려워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찾아오셔도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게 되자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하는 안식을 잃어버린 삶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사람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러니 오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지금 이 기도의 시간 다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셨을까? 그러니 기도의 시간 이런 선택과 결정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 갖고 나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보이게 되는데, 이때가 고대 사회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그냥 경제력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1년에 모두 다 3번 일주일씩 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것은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내 것은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통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멈추지 않으면 쉬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멈춰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멈춰서 잠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어디에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인가? 바로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계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상,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으니 그 말씀 따라 지키는 것이죠. 실제 태초에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도 그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자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안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준행할까 하는 그 일에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15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17절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무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준행할까?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신 건강을 따라,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물질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와 안식의 놀라운 은총이 펼쳐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할 때 온전히 즐거워지는 것이죠.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 주실 것이니 하신 말씀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은 연초에 가장 먼저 지켜 행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농사 일정을 보면 소출을 거두고 나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사는 동안 앞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생산과 활동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활동을 다 멈추고 내 손에 있는 걸 드리며 또 나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나누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절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행하며 1년 내내 우리가 살아감으로 안식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안식을 만들 수도 이 절기를 지켜 행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엔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내게 안식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짐을 다 맡아주실 때만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어 맡기지 못하면 나는 결코 온전히 즐거워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고 감당하려 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빌립보서 말씀대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만난 사정을 아뢰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주의 안식과 평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걸음걸음마다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걸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긍휼히 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을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먼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주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긍휼과 말씀과 기도와 주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주의 안식을 깊이 누리는 복을 얻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